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희생해도 이것은 결코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건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삶의 본질이 되고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닷가에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명령해서 잔잔케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풍랑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조금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무서워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도 받았고 또 온갖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도 겁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무서워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본과 아울러 이 제자들의 보잘것없는 믿음,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온갖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고 온갖 경험 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 없으면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나무야 너 믿음이 있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힘들지 환난을 당했지? 그래 네 믿음을 좀 보자. 네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이제는 더 나갈 길이 없이 꽉 막혀서 그래서 죽고 싶으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니? 내가 하려는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실패만 거듭되고 그래서 낙심이 되니? 네 믿음은 어디 있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가게가 문을 닫게 되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하냐? 손해 많이 봤어? 그런데 네 믿음은 어디 두었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그 무덤에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걸 알게 돼요.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만 적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역시 우리도 적은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험한 세상 살아갈 걸 아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이 시간에 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겉보기에는 이렇게 선조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못해서 태어났고 딱 그랬던 거룩한 신앙의 모습도 갖췄고 또 직분도 이런저런 직분 맡았는데 정말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살펴보고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 작은 믿음이 크게 발전하는 신앙, 병든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치료되는 시간, 더러운 믿음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 파묻혀 더러워지는 믿음이 깨끗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척도가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들어보면 예배 드리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이 훌륭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회사에 돌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실제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믿음만큼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겨우 작은 믿음밖에 이길 수가 없어. 그렇다면 믿음 없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고 보시는 건 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주님이 야, 내 지식대로 해야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지식대로 되지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을수록 잘 되고 성공하지 않아? 그 재능대로 되지. 우리 연예인들 그 탤런트 재능대로 또 이 운동하는 사람들 뭐 음악은 할 거 없잖아요. 그 재능대로 되잖아요. 내 물질대로 내 그만큼 물질 많을수록 그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뭐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나타나시고 믿음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믿으면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척도가 돼요. 그거 얼마나 신앙이 있는가. 바로 우리 척도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뭐 교회에서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를 펄펄 내.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좀 불편한 소식 들려. 그러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해. 그것도 글쎄요. 우리 재미있는 건 이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분은, 큰 믿음을 가진 분은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 우리 예수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금방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당장 물이 고이고 죽게 돼도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그거 믿음이 좋다고 하기 전 그렇네요. 잠을 껌빡껌빡 세워. 내 자식 문제,
내 경제 문제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면 부모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안 들어. 요즘 수면 제대로 못 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잠을 잘 주고 있어요. 그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막 배가 막 뒤집을 것처럼 흔들리고 막 제자는 난리해도 우리 주님은 잠을 잘 주무셨어요. 잠을 잘 자는 믿음,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다 많은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피와 땀과 진액을 쏟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미국에 있는 어느 첼리스트,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 미국 대학 교수가 됐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알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치료를 한다고. 이야, 쉽지 않잖아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전 시티즌 그 장 선수님이 목사가 됐지만 그에게 와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축구인이 되려고 배우려고 하면 하루에 최소 5시간은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나.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연단 없이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 세계적인 지금 이 강대국 중에 하나로 세계 10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반세기 이상 오랜 세월 동안 남쪽에서는 이 일본이, 북쪽에서는 중국이, 또 지금 저 공산당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탐보고 있잖아요.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그 무서운 공격 속에 극한 시련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렇게 강해지고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난리 나잖아요. 코로나 뭐 별거 지금 난리하지만요. 우리 민족은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느 정치인에게 뛰어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아주 우리 민족은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많고 아주까지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은. 여러분, 불행하게도 각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만에 기적적으로 고국에 돌아와서 땅을 찾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에 건국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강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600만이나 막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가는 데마다 천대가 멸시를 받고. 여러분, 연단 없이 시련 없이 결코 강해질 수 없어요. 연단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군대 그렇게 편안해도 먹을 거 입을 거 그렇게 많이 줘. 그렇게 편안해도 거기서 타령하는 사람 많고 막 상관을 창에서 총질하고 고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너무 약해졌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데 그래야 강해지는데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통계 이야기는 일반 직장에 젊은이를 새로 취직하게 되면 보통 10% 내지 20%는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내에. 왜? 참지를 못해요. 다 약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건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만은 여러분 건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잠깐 동안 뭐 열심히 운동했다, 뭐 잠깐 동안 뭐 질서 있는 생활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 30년 꾸준하게 운동하고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 관련 시간 관리, 또 음식 관리, 건강 관리,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그게 조금씩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안하게 살면 그땐 괜찮죠. 몸뚱아리가 말 잘 들어주던 것 같이. 그러나 그것이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질병 체질로 가서 낭주에는 병이 걸리게 되는. 힘들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거기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보면 너희가 2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고난아, 너는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야. 왜?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나사풀인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이 돼요. 교만하고 결국 죄에 타락하게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 많은 고난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는 중에 우리의 약한 믿음이 점점 강한 대로 나아가게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고난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돼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겠어요? 제 생각에 별로 없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올 인류는 다 망했을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인류가 오늘까지 고난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싸워 승리하는 중에 그 문화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반가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이 인내가 우리 고정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결선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가 없어요. 성급해요. 참지 못해요. 잘 참는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난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언제나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참는 게 성숙한 인격자라는 걸 말해요. 사랑이 중요하지만 참지 못하면 사랑이 돼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고 대들고 두들겨 펴는데 그게 사랑이 되면 안 되죠. 어떤 것이나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참고 두들겨 패도 참고 결국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참는 사람은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연단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연단은 성숙한 인격이 돼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폭넓은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큰 연단을 받아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리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환난을 통해서 깨트리게 되면 그때 그만 다 잃어버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세영 씨 보니까 80이 훨씬 넘은 나이에 17번 감옥에 드나들더니만 또 출국한 지 한 달 만에 또 절도했어요. 그런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게 돼요.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께 나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잡아가면 그때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단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나게 하게 하고 잘 참고 인내하게 하고. 요즘 사람들이 발딱발딱 뛰고 참지 못하는 거 연단 안 받아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야 돼. 저 집은 아무리 봐도 어려움이 없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혹시 보여요? 깊이 들어가 봐요. 여러분보다 더한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왜 이렇게 연단이 오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연단이 오래 가야 돼요. 그 감사해야 돼. 왜? 연단이 오래 가야 내가 정신을 오래 차리고 있지. 연단이 빨리 끝나면 또 정신 딴 데로 팔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거든요. 연단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순종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축복의 도라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힘은 들어도.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왜 환난 시련에 넘어지는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맡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폭을 다 맡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면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의 몫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내가 하실 일은 내 능력의 범주에 속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내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몸부림치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걸 범해할 수가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봐. 참 신앙이 대단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헐, 교회에서는 뭐 혼자 예수 담는 것 같이 난리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혼자 다 하고 목소리는 제일 큰데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서 조금만 문제가 있고 직장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이 쭈그렁망탕해가 돼가지고 탄식이나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런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기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도달해도 어떤 환난과 시련에 맞부딪혀도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그 사람, 정녕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믿음을 알았어.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말 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은 모두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